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통일왕국, 단일왕국 이렇게 불려지고요. 다윗과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사울부터 시작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120년의 단일왕국 시대가 있었다가 그 단일왕국이 이제 분열되면서 분열왕국 시대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예전 책에는 있었습니다. 이 표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웠던 책이요. 창세기부터 배웠죠. 그 다음 역사서가 출애굽기였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 이제 성막 완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의식 받았던 책이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밑으로 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십니다. 둘째 해 2월 20일 출발하죠. 그 책이 민수기가 이제 출발을 광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했던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도 역시 모압 평지에서 장소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역시 밑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그 다음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으로 나눴습니다. 12장은 땅 정복이었고 나머지 12장은 땅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나타난 시대가 사사기죠. 사사시대. 여호와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참 희망처럼 보여지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 여인에 대한 이름의 책이 룻기죠. 룻기는 이제 부록처럼 사사기가 16장까지 해서 삼손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레인 첩사건 또 기브아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곤말부록처럼 붙어 있었다면 룻기는 별책부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 상하. 그래서 세 명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주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초반에는 왕이 있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음의 왕이 다윗. 사무엘 상하가 그래서 큰 인물, 세 인물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 노년에 죽음에 가까운 그 시기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게 될 책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데 분열왕국 아까 우리가 39명의 왕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 중요한 이름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몇 명의 왕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내용을 역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가면 이스라엘은 북쪽도 남쪽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책으로 시작되어지는 책이 역대기서죠. 역대기서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저 검정색 화살표의 방향이 창세기까지 지금 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출발은 아담, 셋, 에노스 해가지고 창세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책이 역대 상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다음에 채워진 책이 느헤미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왕비와 관련되어진 책이 에스더죠.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팔레스타인에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면 에스더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그 사이에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역사서 17권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다뤘는데 시가서 2권을 다뤘습니다. 창세기와 관련된 시가서가 욥기를 다뤘었죠. 족장 시대와 관련되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뤘던 책이 시편, 누구랑 관련되어 있죠? 제일 많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하면서 다윗을 다룬 겁니다. 나머지 이제 3권이 남았는데 그 3권은 전부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열왕기서에다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기록되어진 순서로 본다면 아마도 아가, 잠언, 전도서 이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서 5권이 끝났고요. 이제 예언서 17권이 남아 있는데, 자, 예언자, 선지자들은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나요? 안 좋을 때 나타나요? 아주 안 좋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나타나냐? 열왕기 하에 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2명의 선지자가 문득 그래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남유다 대상으로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방을 향해서도 같이 나옵니다. 이제 5권 남았네요. 5권은 포로 시대 때에 쓰여진 책이 2권 있습니다. 2권. 그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2명입니다. 누구죠?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이 순서에서는 다니엘, 에스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성경책 기록 순서로 간다면 에스겔, 다니엘이죠. 그러나 1차 포로가 다니엘이었고 2차 포로가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 순서는 다니엘, 에스겔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어졌던 책 2책이 학개와 스가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선지자로, 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성전을 짓게 했던 2 선지자의 모습, 수르바벨과 같이 동역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이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자, 많이 왔죠. 지금 이제 구약이 이제 말라기까지 가게 될 계획 가운데 있죠. 그래서 구약이 총 5권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 4번째 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재에서는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나눴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7번째에 와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3시대가 그 다음 교재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좀 보시면 통일왕국 시대, 또 단일왕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 다 이전이기 때문에 다 BC입니다. 연도가 AD 아닙니다. 자, 통일왕국, 단일왕국의 출발은 1050년. 누가 왕이 되던 때입니까?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입니다. 사울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40년 합니다. 참 외우기 쉽죠. 저 120년이라는 그 시간, 저 120년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모세도 120년을 저기 40으로 끊어 살아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사는데 통일왕국 시대도 40으로 연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자, 1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BC니까 연도가 거꾸로 가야 됩니다. 1170년이 아니고 거꾸로 가니까 930년, 931년. 그 1, 2년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달력이 딱 명확한 시대 자체가 아니고 또 왕들이 12월 31일 날 죽고 1월 1일부터 통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1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1, 2년은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책이 막 930, 931 왜 이래요?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동서예요, 남북이에요? 남북이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다음에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가는데 지금 뭐 빨간색 선이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가 존속했던 시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가 더 길게 갔어요? 예, 남유다가 좀 길게 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총 208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약 344년 정도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정통 왕으로서는 19명씩이고요. 19명씩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 왕 같지 않은 왕 오므리의 맞수였던 디분이라는 사람을 넣으면 20명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것은 잠시니까 그냥 생략하면 19명이 됩니다. 우리 열왕 목록가에는 디브니가 빠져 있어 19명이 되고요. 남유다에서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19명인데 아달랴라는 여왕 북이스라엘의 딸이었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남유다 와가지고 구테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2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왕으로 하면 양쪽 다 19명, 그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잡으면 20명 정도의 왕이 이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을 대략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열왕기서를 흔히 분열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많은 이름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특히 몇 명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몇 명만 특히 주목하게 되면 성경은 팩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안 됩니다.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도 다 언급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런 흐름 가운데 갖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고요.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총 4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몇 장이요? 22장. 열왕기하가 25장. 총 47장입니다. 그래서 큰 책은 아닙니다. 사무엘상하가 몇 장이었죠? 사무엘상하가 55장이었습니다. 31장과 24장, 55장이었는데 47장이니까 훨씬 더 짧죠. 자,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은 3명의 왕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1명의 선지자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라 한다면 11장까지 열왕기상의 절반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 11장까지 나오는 왕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단일 왕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2장부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 12장이냐? 하나가 둘이 되니까 12장이에요. 그렇죠? 분열되잖아요. 하나가 둘로 되니까 기억하시라고요. 12장에서 분열왕국 되는데 하나가 둘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12장부터는 분열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인데 왜 또 11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다윗도 역시 11장에서 스키 타고 내려왔다 그랬죠. 두 스틱.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여왕이 스바 여왕 관련되어져서 10장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여인들로 나라가 나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솔로몬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16장까지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열왕국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특정적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한 왕,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왕은 아합 왕이고요. 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이 4명 기억하면 거의 끝납니다. 쉽죠?
4명도 많은가요? 네, 이 4명 기억하시면 열왕기상은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왕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로보암, 아합, 엘리야 전부 다 남유다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이다. 이것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이 등장인물이 거의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가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로 특이한 것은 열왕기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선지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13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다 엘리사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왕은 여로보암과 아합 왕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예후에 등장하는 목적도 아합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쓰여지는 예후가 등장할 뿐이지 결국 예후도 아합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하고 아합 이 두 사람의 북이스라엘은 초점 맞추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쭉 서술되는 걸 보시겠지만 열왕기상하에서 말해주고 있는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이 두 집안 때문에 멸망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9 왕조가 나라를 통치했다 그랬죠. 그런데 왕조를 쭉 서술하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다. 그럴 때 기준점이 북이스라엘은 2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아합의 집의 길로 아합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으로 행했다. 이렇게 2가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은 이 2 기준점을 따라갔다. 뭐 이따 보시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멋대로 섬기기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기. 이게 여로보암의 길의 대표적인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예, 이 목적이 여로보암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집은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이 2가지가 북이스라엘의 특징적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장까지 마무리가 되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7장에서 망합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18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총 8장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냐면 남유다의 기록입니다. 아까 그 빨간 선에서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마지막 기록은 남유다는 망했는데 더 기록한 이유가 뭐냐?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열왕기하도 간단합니다. 제일 크게 둘로 딱 나누면 17장에서 딱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 멸망.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좀 더 기준점을 잡으면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까지 13장까지 엘리사의 사역들 그리고 나머지 14, 15, 16, 17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총 구약 앞부분 열왕기상에서는 몇 명 기억하시라고요? 3명의 왕.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어주는 그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 이러면 다 끝나요. 그리고 18장부터는 남유다가 망하는데 왜 망했느냐? 특별히 이제 2명이 주목을 받습니다. 한 명은 아하스, 또 한 명은 결정판, 므낫세. 그 2 사람이 이제 결정판의 역할을 해주는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잠깐 몸부림치는 역사들이 있죠. 아하스 다음에 일어나는 히스기야라든지 다음에 아몬의 다음에 일어나는 요시야라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외의 상황들을 잠시 보면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출신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통원 정책을 하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예후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에 아합 관련된 왕들이 제거되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렸던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에 의해서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 혈통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들을 하나 그 사이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번을 보시면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의 죽은 후라 이렇게 나온다면 사무엘하 1장 1절이 그랬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죽었죠. 다음에 열왕기 하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나눴을 때 원래는 이게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두꺼우니까 우리 학생들도 뭐 이렇게 참고서가 두꺼우면 이렇게 분철하듯이 이들도 이렇게 분철을 한 겁니다. 원래 원본은 하나입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으로 나눴냐? 바로 이제 열왕기 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 하가 시작을 하게 되고 선지자도 역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선지서가 12권이 나오는데 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태하다라는 증거고 그래서 그들은 주로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선지서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지자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심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책을 아마 들려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을 가장 많이 한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기득권층이죠.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거기에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했던 책이 아모스서고요. 남유다에서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던 책을 고르라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수도권에서 설교되어지지 않는 책이 두 권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모스하고 미가서. 왜? 수도를 자꾸. 왜냐하면 정치의 중심지 1번지 아닙니까? 수도가.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책 중에 그 두 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주 이 정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정의가 왜 무너진다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왜 함부로 한다고 그랬죠?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는 이유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자, 이걸 책망하기 위해서 그건 안 보이잖아요. 뿌리 밑에 있으니까. 근데 나타나지는 열매들이 지금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것은 뿌리부터 썩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돌이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메시지로 선지서는 한결같이 끝납니다. 물론 이 예외되는 책도 뭐 있습니다. 나훔 같은 책은 이제 거기는 심판이 완전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들에게 되는 어떤 그 위로 메시지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서는 마무리가 늘 위로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천년왕국까지 내다보는 책들이 선지서에서 꽤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책들이 선지서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18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남유다 멸망, 마무리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 성전의 파괴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손길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단서를 하나 들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이 버려지는 모습이 열왕기하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것도 아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5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5번. 그러다가 열왕기 하로 가면 5번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 귀환 시대인 6번이 등장을 해서 제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 오면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상을 뒤엎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모습이 7번의 모습이고 8번은 앞으로 일어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질 수 없고요. 잠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두셨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이건 열왕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모아놓은 것과 같고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책입니다.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쓰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나라가 왜 망했냐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냐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목적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럼 역대상하는요? 역대상하는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배경도 많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는 내용들도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들 수 있으면 죄악들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럼 역대상하는 들 수 있으면 뭘 많이 뺄까요? 죄를 많이 뺍니다. 선택적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유다 왕국을 총 아달랴 포함해서 20명인데 이렇게 기준을 좀 해보면 대신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지금 왕을 잡습니다. 남유다를 특히 더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남유다는 역대상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름이 스킵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계속 나오니까 적어도 유다 왕들은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광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또 한 번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흐름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처음에 나라가 나누어질 때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제 막 싸웠잖아요. 총 들고 싸웠으니까 원수 관계죠. 거의 안 볼 것처럼 지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 아니가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해 볼까 하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를 잘못 골랐죠. 누구예요? 그게 아합이라는 거죠. 대표 선수인데 그하고 이렇게 혼인 정책으로 맺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을 심판하면서 덩달아 누구까지? 여호사밧의 그 자녀들까지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집안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왕들이 죽어나가는데 유다 왕이 죽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예, 북에 올라가 가지고 죽는 겁니다. 아하지야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올라가서 돌아가시면 그 사이는 다시 이 두 나라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이제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거의 이제 남이 됩니다. 이제 각자 마이웨이를 가는 거. 전쟁 안 난 것만 해도 큰 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자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근 나라들과의 어떤 그 싸움들, 분쟁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종교 개혁들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찰을 빚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하고 휴전선 인근에서 또 서해안에서 이렇게 마찰 빚듯이 그들도 그런 국지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뭐 특히 이제 아마샤하고 그 싸움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포로로 엄청나게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네 번째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면 남유다는 지금까지는 저쪽 북쪽에서 쳐들어오려면 누구 먼저를 반드시 쳤어요? 북을 먼저 친 거죠. 그래서 남쪽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딱 멸망하니까 이제 바로 한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죠. 입술이 하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빨이 시리지 않은 이유는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입술이 막아주고 있어서 그래요. 한겨울에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마스크 있어서 괜찮아요? 그걸로 안 돼요. 바로 이가 시리게 됩니다. 이 북쪽이 딱 멸망하니까 남쪽은 바로 국경선을 이제 북쪽하고 국경선을 마주대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충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공격당하죠. 바벨론한테 공격당하죠.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5개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책들에 대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흐름을 좀 기억하는데, 그 스타트하는 이름들을 보시면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스타트는 르호보암이죠. 두 나라로 여로보암과 나눴기 때문에. 두 번째 남북 동맹 시대는 그 제일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부터 쭉 아합과 연관되어진 왕들을 쭉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달랴에서 끝나니까 세 번째는 바로 요아스부터 아달랴가 온갖 우상들을 해놨기, 그것을 치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요아스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담까지 가는 그 과정을 쭉 기억하고,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왕이 누구냐?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몬까지 가고 바벨론에 해당될 때가 바로 이제 요시야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래서 이 르호보암, 여호사밧, 요아스, 아하스, 요시야 하면서 그 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역시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의 그 모습들을 좀 보면 분열되어지기 이전의 모습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고 12장부터 하나가 둘이 되는 분열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분열되었느냐? 근본 원인은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예, 솔로몬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않으셔요. 왜 안 나눴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은 가는 것 같아요. 니네 아빠 보고 참는다라는 거죠. 니네 엄마 보고 참는다. 그러나 그것이 면제는 안 됩니다. 좀 참으시는 거죠. 반드시 책망은 하시죠. 자,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솔로몬이 건축 사업만 40년에서 20년간 건축을 하고요. 나머지 20년은 뭐 했을까요? 예, 아내 없고 그래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솔로몬을 뒤이어서 나타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이 딜을 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빠랑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좀 우리를 자유롭게 좀 해주겠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보다 난 더한다 하는 이 관용적 표현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관용적 표현을 하면 굉장히 능멸하는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 다음에 한 지파만 주는 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준 거죠. 유다 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에서 남쪽에 2지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익과 남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대로 10지파를 받았는데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슨 명령이죠?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로 가라? 예, 성전에 가서 해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성전에서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그 7년간 지었잖아요. 13년간 그 궁을, 그 화려함을 그들이 왔다 갔다 1년에 3번씩 보면 어떨까요? 이 내 온갖 젊은 날이 거기서 다 바쳤기 때문에 혹시나 돌아갈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여로보암의 늘 걱정이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쪽에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베델에다가 하나, 또 북쪽 경계선에 명분을 위해서 하나 더, 예, 북쪽 사람은 굳이 베델까지도 가지 말고 그냥 더 위에서 해라 해서 2군데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제단이에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예, 바알은 나중에 이세벨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이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독교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식은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날짜를 비슷하게 하죠. 초막절을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꿉니다.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인 제사장 아론의 지파만 돼야 되는데 제사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 이때 나온 말이 특권 철폐, 특권 사상 없다. 우리는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듣기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저건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48개 성읍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전부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저건 아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그들을 전부 싹 받아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번 인구 이동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고, 하나 이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합의 가문인데요.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나라를 세우면서 산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수도를 했던 거고요. 그 아합에 의해서 이세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세벨만 온 게 아니라 2 신이 옵니다. 하나는 바알과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쉽게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 여로보암은 유대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했던 거고, 지금 아합은 유대교라는 틀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틀로 세웠어요? 이방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자체를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아수르한테 넘기시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의 제국 정책이 혼혈 정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한 줄만 딱 남겨놓고 2줄은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2줄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네들끼리 결혼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래도 이게 운명이니 하면서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가 섞이면서 혼혈이 된 겁니다. 혼혈되면서 사라지는 게 뭡니까?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나라에서 정책을 하는 게 뭐 다문화 뭐 정책 하면서 이게 시간 지나가면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취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한편 남유다는 그럼 왜 망했느냐? 그 출발이 여호사밧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북쪽과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인간적인 이런 것들, 관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의 아합과 혼인 정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되고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의 아합 집의 가문이 죽을 때에 아달랴 아들까지 다 죽게 되고 아달랴는 이제 다윗 자손의 씨를 말릴 작전을 펴고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아스가 살아남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아스에 의해서 다윗의 왕가는 이어지게 되지만 이 씨앗이 점점 싹이 나고 묘목이 되고 커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북쪽에 관련되어진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확장되어져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우상들까지도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우상들의 제단의 양식을 베껴와 가지고 그것을 축소판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멸의 보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잠시 히스기야의 번영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므낫세, 아주 악한 왕, 52년 이상 통치를 했던 아주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금하셨던 죄악들이 있죠. 자기 자식들을 몰렉 제사로 드리면서 인신 제사 바치면서 이런 것까지도 다 수입을 해오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요시야가 잠깐 나와서 종교개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지 이것을 바꿀 수는 없었고요. 결국 유다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데 이 두 가지는 묶여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우상 숭배하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내 삶 속에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성경은 항상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누구? 아수르, 남유다를 위해서는 바벨론. 자, 우리 핸드북이 없는 건데 그들의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50년부터 시작해서 40 해서 통일왕국이 단일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해서 930년부터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프 상에서 보시듯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그때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 또 중요한 사람 여호사밧, 이쪽에서는 이제 아합,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면서 중요한 인물이고요. 또 아달랴라는 이 인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달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또 예후라는 인물.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다. 그 도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주변 나라로부터도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때인데 잘 살 때입니다. 저 잘 살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겁니다. 아모스. 다시 말하면 잘 살면 경건합니까? 죄짓습니까? 이 등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면 죄짓는데 이게 등식은 아니잖아요. 죄짓는 조건이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버린다는 얘기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게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안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추구하는 삶 자체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좋지. 근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시대 굉장히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때가 부익부 빈익빈이었어요. 잘 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요? IMF 때. 예. 돈 없는 사람은 금리가 비싸가지고 이자를 많이 냈지만 돈 많은 사람은 금리가 비싸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 근데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나라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했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고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시죠? 왕도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부터 출발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뿌리 깊은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나 아합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잠깐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회를 또 안 놓치세요. 잠깐 회개하니까 그걸 또 바로 용서하시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속도 없으신 이 하나님으로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어서 멸망시켰던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잠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시드기야 때 망한다. 지금 이 빨간 점 찍혀 있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39명의 왕 중에서 그나마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몇 명이에요? 북쪽에서 5명인데 특별히 저쪽 2명은 그렇게 분량 자체는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선지서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딱 3명입니다. 여로보암, 아합, 예후. 북쪽이 딱 3명이에요. 근데 예후도 누구 때문에 등장했다고요? 아합 때문에 등장했다고. 아합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2명 정도.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려니까 예후가 등장해서 저렇게 좀 긴 거죠. 자, 남유다의 중요한 사람은 바로 출발 자체 르호보암이 중요하고 여호사밧이 씨앗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달랴고, 그 아달랴에 의해서 점점 하면서 아하스가 좀 기세를 떨쳤다가 그래도 남유다가 시간을 왜 끌었느냐? 2 사람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2 사람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확정이 되어졌고 시드기야 때 멸망했다. 이게 열왕기서를 갖다 그냥 간단하게 보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열왕국을 쭉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돼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 볼 때 그림 다 쳐다봅니까? 메인이 있잖아요, 메인. 그 메인에 우리가 집중하듯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분열왕국 연대표를 간단하게 좀 넣어 드렸습니다. 흐름을 좀 어떤 왕인지를 감을 잡으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씩만 지금 언급하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뒤에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르호보암 뭐 했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분열됨, 4번째 줄에 써 있죠. 나라가 분열됐다. 자, 그때 나라를 반제 10개를 가진 게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했다고요? 단과 베달의 송아조상을 섬겼습니다. 단과 베델의 송아조상을 세웠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아비야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역대하에서 기록을 겨우 찾아낸 게 여로보암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줬다. 아비야가 착한 왕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사입니다. 아사.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았던 사람이죠. 이 아사가 한 것은 뭡니까? 구스 사람 세라와의 침략, 역대하에 나오는 그 전쟁, 백구분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던 그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이죠.
그다음에 그때 비슷한 시대에 나다, 바하사, 엘라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 바꿔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후라는 사람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책에서 한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이 슬라이드가 빠졌어요. 편집하다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자, 아사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중에 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니를 갖다 투옥시킵니다. 선지자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참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죠. 그 시기에 시물이 디분이 오물이 나오고 오물이 가면서 이제 아합 왕조 시작한다.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인물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둘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주 자주 만났던 사람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멀었던 사람. 근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여호사밧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내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아합과 다섯 번째 줄에 있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악한 자를 지금 네가 돕고 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7번에 나온 오른쪽 아합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돈왕 이세벨.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가 아닌 다른 이방의 종교가 수입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공식적 종교로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엘리야와 싸움 볼 때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그룹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미가야 나오고요. 다음에 선지자들 나오고 엄청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막아보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전부 다 아합의 집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달랴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후와 관련된 그 가운데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아하시아까지 이어지고 북쪽은 여호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문병 갔다가 여호람 문병 갔다가 죽게 되고 여호람은 이제 아합주의 마지막 사람으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일을 했고요. 그 예후가 왕족들을 다 죽이면서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여왕으로 자칭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그를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했던 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달랴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여기서 헌금함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호아스 역시 예후에 의해서 침을 당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대로.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또 잘못하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아마시아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마시아도 전쟁에서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과 싸웠는데 에돔의 종교를 데려와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보통 이긴 나라의 그 신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데 진 나라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포로로 잡혔다가 역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마시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때 이제 예후의 아들들이 왕으로 섬기게 되고요. 이 요아스와 관련되어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 엘리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흐름이 열왕기하 13장쯤 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강한 나라 우시야 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들어갈 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요? 근심스러워요? 근심스러운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이세, 이것도 역시 강한 나라였고요. 이때 바로 아모스가 나타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여로보암 2세 길게 가지 않습니다. 스가랴까지 가서 살로메에서 죽게 되고, 또 살롬은 문하예명에서 죽고, 나라가 이제 망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요담, 다음에 북쪽이 부가야. 북쪽은 이제 거의 인물이 없습니다. 계속 망해 가는 거고요. 요담도 그냥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인물이 12번에 나와 있는 아하스라는 인물이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바알 신당과 아사레 목상을 만들어 오는 도구를 씁니다. 다음에 네 번째 그 옆줄 보면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 쪽이죠. 거기에 있는 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으로 수입해 온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제일 마지막 게 보면 몰렉을 섬겼던 정말 므낫세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호세아에 의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지금 19번 보시는 대로 왕도 호세아고 마지막 선지자도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북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쪽만 남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진행이 되고요. 히스기야와 관련되어져서 히스기야 나오면 보통 석장씩 나오죠. 그 기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회개를 잠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몬은 여전히 아빠를 그대로 빼어 담게 되고, 그 이후에서 일어난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최연소 등극은 요아스죠. 7살 때.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등극을 해서 그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것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은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시대를 잘못 읽어서 누구를 돕다가요? 바벨론 돕다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 그러면서 거의 급속하게 유다는 망해가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쭉 하는 전부 다 이 요시아의 아들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빼고 여호야긴 손자죠.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서 망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함께 이제 묶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이 성경에 쓰여져 이 선지서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또 어디서 쓰여졌나를 이렇게 표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17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이제 오바댜라고 우리가 보통 알 수 있고요. 에돔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게 요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요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도 아모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 왕까지 활약을 하고, 그 다음 남유다에서 미가 잘 나갈 때 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아까 경제적으로 강한 왕이었다고 그랬죠. 역시 여기도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사회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상으로 쭉 번호가 우리 교재에 써 있으니까 이 흐름으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열왕기 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